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40세 된 한 남자가 실수를 해서 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90살까지 썩게 될 것을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서 감옥 벽을 발로 차고 창살을 흔들면서 악을 썼어요.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손과 발목에 상처만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와서 성경을 넣어주고 갔어요. 그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지 못해 구원도 받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 사람이 늘 감사했습니다. 기쁘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소중한 딸이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신기하게도 얼마 후에 아내도 암에서 깨끗이 낫고 딸도 정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범수가 되어서 50년 형을 받았는데 10년으로 줄고 5년으로 형이 감형이 되어가지고 몇 년 후에 추록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부채를 하여서 더 망하게 되지만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속아 감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마귀가 주는 문제와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위중한 병인 만큼은 확실해 보여요. 그러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살던 당시에는 인간 평균 수명이 40을 넘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유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난 많이 아이들을 낳지만 태어난 아이들 중에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찍부터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 병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아이를 낳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본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무난 동료고 12살이 되기까지 이 아이가 질병으로 그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에 치료를 아끼지 않고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중간에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도 그 여인이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했지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온갖 수고를 했지만 야이로의 딸 또한 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료되고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러자 그 시간 안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계시던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이로에게 오늘 너의 딸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왔어요. 이미 죽어있는 딸을 위해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해주는 사람들이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는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달리다굼 하고 일으키셨더니 소녀가 일어나 걷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과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의 두 이야기가 나오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병이 치유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기적의 이야기, 그것도 맞지요. 하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의 의도는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똑같아요. 그 핵심은 믿음입니다.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낫게 했느냐? 그런 확신이 들었느냐? 예수님이 누가 몸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막 어이없어서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누구든지 낫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만 반응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 치유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만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야이로도 같이 보고 있었어요. 바로 딸아이의 죽은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도 이 여인과 같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야이로에게 주님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두 이야기는 다 믿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 관한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마가의 의도가 이거예요. 이야기의 핵심은 혈루증 여인의 치유받고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자, 이러한 결론을 맺고 성경을 덮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초월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를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오늘 41절에 나오죠. 달리다굼입니다. 이 달리다굼의 뜻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이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피리 부는 자들과 우는 자들을 불러서 곡을 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죠. 심장과 숨이 멈춘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살아나라가 아니라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9절에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은 지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죽은 게 아닌가? 아니에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면 왜 일어나라고 했느냐? 잔다는 말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잠자면 영원히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밤에 자면 아침에는 깨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잠자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을 한다면 잔다는 말은 사람이 잠을 자면 영원히 자지 않고 깨듯이 이 아이는 분명히 죽었지만 그 죽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주님이 지금 그 소녀를 살릴 것이니까. 주님이 살리러 왔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이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게 달리다굼의 의미죠. 주님이 마가를 통해 주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도 경험하자.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게 참 어려워요.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번번이 실패했던 여인의 삶, 이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많은 것을 찾고 또 찾지만 부르짖고 또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나타나 있고 고난은 우리 앞에 닥쳐와 있고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질병을 위해 야이로처럼 주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간청했는데 현실에 와보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처럼 치료되지 않았다는 절망과 좌절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질 않아요? 해보지만 방법이 틀린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삶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집안도 딸이 죽자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이게 운명이구나. 이게 숙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사건과 사고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지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와 같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 사단의 음성. 하와는 이 두 가지 음성을 다 들었어요. 이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단의 음성을 따라 죄를 지은 인간, 사단에게 속은 인간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슬픔이 왔고 고통이 왔고 눈물이 왔고 괴로움이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려면 불신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지금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왔고 사단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맞지를 않아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것이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음성과 사건과 환경과 현실이 내게 익숙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이에게 필요한 건 초상 치르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3일, 5일 곡을 하고 수일을 준비하고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꽃상여를 준비하고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준비. 그런데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아요? 울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온갖 준비를 합니다.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화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변하지 않는 건 딸의 죽음뿐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너의 고통과 고난에서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너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아. 네 가정의 문제, 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듣지만,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을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슬픔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아 죽음을 임하게 하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이 현실이 됐듯이 여러분의 직장, 가정, 자녀, 또 내 삶과 내 영혼, 내 육체에 실패와 절망의 죽음이 들이웁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낙담하게 만들고, 사단이 주는 음성에 안심하게 만들고, 가정에 생기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좌절하게 만들고, 자녀를 볼 때마다 복잡해지는 심정을 당연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를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이 달리다굼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음성을 넣으세요. 상대가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요, 오늘날도 현재도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음성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43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왜 주님이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까? 오히려 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알려지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일 텐데 이것을 왜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위인들이,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났어요. 만약 이 일이 소문이 퍼지면 처음엔 놀라겠지요. 사람들이 모여들겠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여길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언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바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달리다굼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사업에 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 깨지고 파괴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치료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치료되고 고쳐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이 사고치고 마음이 복잡하게 하고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망하는 것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달리다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달리다굼의 그 외침이, 그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그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걸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제까지 사단에게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리다굼 일어나겠습니다. 깨어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셔서 내가 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오늘 달리다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